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났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자주 접하고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옵니다. 그것이 마치 전부인 마냥 그들은 행동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판 돈 숨긴 것에 대하여 화내기 시작합니다. 그 화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과 사도들을 속인 것으로 인한 화가 아닌 그들이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던 그것을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던 그것은 아나니아의 소유입니다. 왜 그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척 신용하며 얼마를 숨겼느냐라고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이 베드로의 책망을 들은 아나니아,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러져 죽게 됩니다. 그로부터 3시간쯤 뒤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돌아옵니다. 삽비라는 아직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삽비라도 대답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남편 아나니아와 약속한 것이 있으니 당당하게 거짓말합니다. 아나니아와는 다르게 아내 삽비라에게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기회를 발로 뻥 하고 차버렸습니다. 당당하게 거짓말을 한 삽비라, 그녀도 자신의 남편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곧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봐오셨겠지만 지금까지 초대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는 기적과 공회에서의 재판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초대교회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 두 사람의 목숨을 걷어 가셨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속마음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들의 행동 너무나 착한 일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렸다는 것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겉보기에 그럴싸해 보이고 감동적인 그들의 헌신 뒤에는 그들의 숨겨진 진짜 속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일을 통해 자신들의 이름이 높아지고 칭송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서로 나누어 가난한 이들에게 도와주었다라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행실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에게는 밭이 있었고 그 밭을 판 돈을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바나바는 순전한 마음으로 가난한 이들을 섬기기 위해 그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것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두었으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겉으로는 바나바와 같았을지 몰라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판 것의 일부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감추었다라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한다면 왜 굳이 숨기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감춤으로 인하여 전부를 낸 척하면서 일부를 가져간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중심을 아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벌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눈으로는 누군가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무엘서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택하는 그 장면 속에 그는 이새의 아들들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꼭 지나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엑스레이입니다. 아무리 비밀스럽게 가방 속에 무언가를 숨긴다 할지라도 엑스레이를 지나면 모든 것이 훤히 들여 보입니다. 이 엑스레이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꽁꽁 싸매고 감싸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마치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교묘한 말과 행동, 그것으로 인해 사람을 속일 순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은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고생하며 섬기는 동기가 과연 무엇입니까? 아무리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다 말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다면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그 대가를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람데오, 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들을 살아내는 그런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